시편 150편 가운데 이 23편은 우리가 크게 깊이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뭐라 했는가 하면 시편 가운데서 진주와도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서정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죠. 다윗 왕이 그 노년 시기에 이 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쓰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계속 추론해 볼 때 아마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몸을 피해 있던 그런 참 암담한 시기에 이 시를 쓰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주 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를 아무리 생각해도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심을 품게 됩니다. 자신이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결심을 품고 어느 날 자신을 추종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습격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 역모를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 다윗 왕이 이 급보를 전해 듣고 수습해보려 해도 이미 상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급히 다윗이 몸을 피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궁궐을 빠져나가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몸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로부터 이 배신을 당했어.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궁궐을 빠져나서 야밤에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 그 다윗의 그 심정,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 심정이 비참하고 비통하고 처참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요, 그 어디에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원망했더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대신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결코 다윗은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다윗은 하느님한테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찬송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들어가게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먼저 자신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훗날 그대 모든 사람과 하여금 이 시를 통해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를 양으로 많이 이렇게 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그야말로 참으로 약하기 약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를 정죄시킬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연약한 사슴도 이마에 뿔이 있어요. 긴 뿔이. 그래서 여차하면 사슴도 자신을 덤벼드는 명수에게 돌아서서 뿔로 들어봤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양은요 자신을 정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마에 뿔조차 없어요.
눈은요, 지독한 근수예요, 근수. 그래서 10m 밖의 사물을 분별 못해요. 그게 명수가 양을 습격해서 항상 키워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근시이기 때문에. 다리는 짜리 몽탕해요. 그래서 이럴 때가 습격하면 빨리 뛰지도 못해요. 뒤뚱뒤뚱 하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렇게 무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푸른 풀밭 찾아가지 못해요. 자기 능력으로 맑은 시냇가를 찾아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윗이 목자의 경험이 풍부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을 찾던 경험이 풍부했어요. 그 다윗은 이 목자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삼게 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의 복이 찾아옵니다. 본문 2절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쉼을 누리게 하신다. 평안케 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반려견들 다 키우시죠.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우리 집에 빈대부터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엄청 또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십조라가 엄청 못생긴 개가 있어요. 코가 막 짧아요. 이 개를 한 마리를 저는 분명히 싫다 그랬는데도 이 남편의 요거를 묵살하고 이 모자가 개를 한 마리 때려봤어요. 그 개가 내만 보면 도망가요. 내가 지금 싫어할 줄 알아. 그런데 문제는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은 아침에 출근해요. 그럼 저는 그때 신학교 강의할 때니까 뭐 강의가 몇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낮에 개를 제가 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 개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 개가, 이 반려견이,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쓰다마주고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개가. 그 머리를 쓰다마주고, 맥스야, 이렇게 사랑하면요. 개가 어떻게 합니까? 발라닥 아주 그냥 보성사납게. 배를 들은다고 발락 들고, 또 우리가 배를 막 쏟아내면 주죠. 지금은 떠나고 없었지만, 갔어요. 13살 때니까 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개가 왜 주인 앞에서 배를 들여내고 다른 주저를 들어가고 들어눕습니까? 뭐예요? 안심. 주인이 날 사랑하는구나. 편안한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안심하구나. 나는 안심한다. 편안하다. 배부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그런 의미예요.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적어도 맹수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왜?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또 배부르다. 또 자기네끼리 다툼이나 싸움이 없다는, 다시 말하면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풀밭에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그의 곁에서 그를 견고히 지켜주는 것을 양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 우리 인생의 참 안식, 우리 인생의 참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엄습하는 그 모든 염려에서 먼저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시험과 환란, 다툼과 분쟁,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가져주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먹고 사는 생명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 마음이 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이 침체가 되어 있으면요, 얼굴에 바로 나타납니다. 욕심도 덩달아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음에 병이 들어 있으면 자기 몸이 연약해집니다.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것처럼 늘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육체는 마음의 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한데 육체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불안한데 먹는 게 잘 소화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마음은 위로돼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표 되시는 예수님 곁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을 허락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부른 찬송가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죠? 주여 내가 살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가 주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염려 중에서 해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 곁에 머물러 있어요. 목자를 떠나면요 죽습니다. 목자 가면 그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고 양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행편이 어떠합니까? 기가 막힌 행편이에요. 신발도 맨발로 신발도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암담한 처지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들을 원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뭐에? 다윗이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외치면서 줄곧 주님만 따라갔습니다. 산을 넘을 때도 강을 건널 때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요, 이 험난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과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떠들어봤자 우리는 연약한 양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목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치유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보내주시기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쓰게 되면요, 내 영혼이 쓰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3절 보십시다. 내 영혼을 수정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시키다는 이 소생이라는 말은요, 넘어졌을 때
잡아 일으켜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 경전에 보면 탈무드라는 그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누구냐 하면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이웃과 형제가 없는 사람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실족에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목표 되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장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몇 번 말씀하셨죠. 너희는 도화가 아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왜 이렇게 혼자 내버리지 않겠노라. 몇 번에게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가다 넘어집니다. 우리 신고산도 넘어지가 발버려졌잖아요. 때로는 실족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넘어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양은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납니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 먹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이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가정사의 문제, 우리의 모든 미래의 문제, 우리의 앞날, 여러분 주님 손 안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70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내에서 장로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 교수, 신학 박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것 때문에 교만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허황 때문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 집은 편안하겠지. 저 목사님 가정만큼은 참 믿음이 신실하게 편안하겠지. 저 아무개 장로님 고생만큼은 문제가 없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봐도 은혜 가지고 그 목사님. 근데 그 어른 목사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 둘인데 둘째 아들이 아주 심각한 조현병이에요. 여러분 조현병 아세요? 뭔지 아세요? 조현병 언제 틀지 모릅니다. 장가도 못 가고 나이 30을 가져가는데 부부가 한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어요. TV도 부숴버리고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 경찰에 오면 또 멀쩡하고 또 경찰에 가면 또 때려부숴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목사님 가슴에 그런 신실한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상처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유명한 일하잖아요. 마지막 임종 시간이 가까워오자 이분이 불안해진 거예요. 죽음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지. 크리스찬인들 그래요. 그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절친한 친구인 빌리 그레엄 목사를 불렀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친구의 불안한 모습을 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남긴 업적 때문에 당신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당신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젠하워가 큰 숨을 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편안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죠. 그리고 인정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두려움이 없는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담대해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라고요? 나를 지키십니다. 사망의 음침을 걸어갈 때에 목숨이시는 주님께서는 두 가지 무기로 나를 지키신댔습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지팡이. 두 번째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다르냐?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떻게 다르냐? 막대기는 휘 나무.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짐승이 맹수가 이렇게 섞여면요 쫓아냅니다. 막대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야만 지켜서 이렇게 맹수를 쫓아낼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 그러면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 지팡이 끝이 어떻습니까? 끝에 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양이 계곡에 넙석에 빠있다든지 혹은 구덩이에 빠지면요 그 지팡이를 끝을 밀어넣어가지고 양의 목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끌어올려요.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혼부터 지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성도들 하여금 고난의 함정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이었습니다. 항상 목자는 양들이 푸른 초장에 쉬고 있을 때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동안에 양은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양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이리가 습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뭐라고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사망의 골짜기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사망의 골짜기를 어디를 가르치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는 푸른 초장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를 밝은 낮이라 그러면 하나는 어두운 밤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의 삶에는요 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밝은 대낮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믿을 생활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엄침한 골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눈물과 한숨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보세요.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지금 쫓겨가지고 지금 엄청난 신문이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마의 골짜기에 힘이 빠지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더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리로다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위대한 찬양이 고백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목자 앞에서 진실된 양이 되어야 돼요. 선량하고 꺼진 양이 되어야 돼요. 정말 순결하고 착한 양이 되어야 돼요. 염소가 아니라, 염소는 양이 아니잖아요. 염소가 아니라 정말로 순결한 양이 되어야 돼요. 선한 양은요, 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착한 양의 진 양은요, 오로지 목자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뒤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어진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따라가면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 읽었던 실화라고 하죠. 감동 읽었던 그런 실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띄웠어요. 제목이 뭐냐,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띄웠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에 띄웠던 그 선교사는요, 자신이 전에 젊었을 때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독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러 갔을 때 만났던 한 독일인 노 교수님, 연세 많으신 노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자신이 유학을 간 그 대학에서 라틴을 가르치던 한 노 교수, 연세 많으신 교수님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구사하신 언어가 10개가 넘어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는 당연하고,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몇몇 동양 언어에다 게다가 틀림없이 히브리어까지 이분이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생이던 그 선교사님이 이 노 교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마침 1대1로 그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까지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다 교수님 말씀이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신이 대학에 갓 입학해서 기숙사에 머물게 될 때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로 만났던 한 유대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룸메이트가 유대인 친구와 함께 같이 그렇게 다녔는데 그 친구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숙사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한 2시간 지나면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데 그때 되면 그 친구가 늘 무슨 이상한 시를 그렇게 시 같은 것을 외워대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그래서 교수님이 궁금해서 그 유대인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시냐?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기를 왜 피곤하면 집중이 안 되면 그 시를 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껴지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자기에게 밀려온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배워가면서 함께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같이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틈날 때마다 그 친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를 시키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한 2년을 같이 지냈대요. 기숙사에서.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늘 공부가 하다 보면 같이 이 친구와 함께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냈대요. 그런데 이 무렵에 이 나치의 그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 유대인 친구에게도 이제 카드를 본 거예요. 그 유대인 친구가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은인처럼 숨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은인처럼 숨어있던 유대인 친구로부터 급히 전가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치 이 게슈타포들이 비밀 경찰이 들어닥쳐서 사람을 잡아가는데 유대인들 잡아가는데 자기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고 뺏겼다는 그 열다가 급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급히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 인수로 막 달려갑니다.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그 친구의 마지막 얼굴에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갔는데 그 어디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친구를 태운 트럭이 이미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럭을 뒤를 자전거 타고 막 쫓아가면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을 막 부르니까 트럭 옆에 처져 있는 이런 커튼이 딱 열면서 그 친구 얼굴이 무슨 나오더래요. 그래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드니까 트럭은 점점 멀어지고 이 친구가 놀랍게도 그 얼굴이 너무나 밝고 싱긋이 웃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미스 모더 엘 다비 아돌라이 로일로 예사라 비노로 데시아레 비체네 엘 메이미는 호 야나 카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마르시는 날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를 외우는 것이. 그 친구가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이 시 같이 외우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트럭이 모퉁이로 돌아가면서 이 친구가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날이 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서대전이. 시간이 흘러서 독일의 배색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결국 나치의 체발을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도 어째 독일 사람이 청년이니까 징계가 되었어요. 군대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한 전투에서 이 독일군이 패전합니다. 패전하면서 연합군이 포로 잡혔어요. 총살을 당한 거예요. 총살을. 처형전을 끌려가는 죽음의 대를 뛰어들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들고 있었다. 그때 교수님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 트럭에 실려가면서 가스실로 끌려가던 그 유대인 친구가 묻더라고요. 교수님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그래, 나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했어요. 동료 전우들이 한 명 두 명씩 총알에 쓰러집니다. 드디어 교수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무슨 말인지 해봐라 그랬어요. 교수님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외웠던 그 시편 23편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교수님이 형틀에 묶여서 총구 앞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아쉬움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점점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솟아났어요. 또다시 이렇게 교수님은 더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형관이 창관하고 있던 한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팍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장교가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교가. 알고 보니까 그 장교가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고위 장교였어요. 장교는요 곧바로 그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형 중지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놀라서 그들이 쳐다봅니다. 그들이. 그때 유대인 장교가 다른 옆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내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내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살려줬다 그래요. 선교사님은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형제같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일기를 띄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을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띄운 것 같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지 하더라도 그 어떤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지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 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한 믿음과 신의 고백을 가지고 남 우리 인생,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로 따라가면서 주님 주시는 참 평강한 안식이 있고 그리고 영혼의 수련케 되는 복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